예수님,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어서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마르다처럼 마르다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전적인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은 자신만이 알고 간직할 헌신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만이 간직할 수 있는 헌신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결단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1절에서 3절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6월절 엿새 전이지요. 에브라임 빈들에서 과거에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동네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잔치가 열려요. 죽은 자가 살아난 곳에서 잔치는 부활 후에 성도들의 천국 잔치를 예표합니다. 우리도 머지않아서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도유하게 됩니다. 자, 이 마태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 때 장소를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또 다르게 말씀해요. 갈릴리 바리새인 시몬의 집.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은 베다니 어떤 집으로 나타나는데 나사로의 집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사로와 가장 가까운 친척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의 집이라고 누가는 말했는데 시몬은 나사로의 부친이다 이런 설도 있고 혹은 마르다의 남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오늘 현장, 그 현장은 나사로와 아주 가까운 친족의 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부활했던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도유를 준비합니다.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습니다. 자, 향유 부은 여인은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지만 마리아가 많이 있어요. 막달라 지역에 사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창녀도 아니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누이, 나사로의 누이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이를 보고 하는 단어 가운데 디에코네이, 원어를 보면 디에코네이, 이것은 교회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바로 집사라는 디아코노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식탁의 이 일을 보고 있는 마르다는 바로 집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특별히 오늘 마르다를 언급합니다. 누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음식 준비하느라 마음이 너무 분주한 마르다보다는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마르다의 교회 내에서의 봉사, 주님을 위한 봉사, 그 봉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하루 전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고난 주간 시작될 때를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종려 나무가지를 사람들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종려주일 직전입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11장 53절에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피해서 물러나셨는데 지금은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당연히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인류를 구속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베다니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나사로의 누이를,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면 주님은 바쁘게 그 고난주간에 돌입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이 가정에, 아니면 이 동네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동네,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소외된 지역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인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다시 나사로의 집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다니 문둥이들이 많이 살았던 그곳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요한은 죽은 자 나사로에 대한 언급과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당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붓습니다. 사람에게, 손님에게. 그런데 마리아는 그 원산지가 인도입니다. 값비싼 수입품이라는 거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마가는요,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근의 향유가 설와 석고로 만들어진 고급 용기인 옥합에 들어 있었는데 그 옥합을 주님께 다 부어서 드린 것입니다. 자,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시작을 묘사했겠습니다. 머리에 부어서, 처음에 머리에 부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결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발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왕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왕적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발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장례식에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과거에는 다 풀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그 기름을 다 도유하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발을 문지르며 닦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행위는 그 잔치집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장례집에 있어야 된다. 초상집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쩌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하루의 삶은요, 소망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고난이 더 많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서 과거에 느끼지 못한 그런 무력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또 몸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죠. 건강도 좋지가 않고요. 우리 모두가 그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달팽이처럼, 달팽이는 자신의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자신의 몸이 닳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우리 몸을 사용함으로써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없다면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다. 닳아서 없어지니까요. 뭔가를 목적을 향해서 뛰어왔고 달려왔지만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제가 아침부터 너무 슬픈 이야기 합니까? 예. 잔치집을 슬픔의 자리로 마리아는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황당했을 겁니다. 저 여자가,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삽시간에 잔치자리가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름을 부었더니 집안 전체의 향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ESL 미국 처음 갔을 때 ESL 영어 공부한답시고 공부하러 다녔는데요. 라틴 계통의 사람들이 향수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흑인들도 정말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온갖 향수를 많이 뿌리고 교실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혹시 김치 냄새 날까 봐 향수를 한두 번 뿌리고 가기도 했는데요. 그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얼마나 센지요.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데 오늘 그 정도로 향료라도 너무 많이 부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마 이 집이 그랬을 겁니다. 마리아가 도유하고 나서 온 집안에 그 향기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향기로 인해서 머리가 어쩌면 더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입니다. 향은 그리스도가 바로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풍기는 것이 바로 향기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한 손님에게 붓는 기름으로 접대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새 번역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바로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주님의 향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향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세상의 향수로 기쁨을 누리시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고난주간이 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향유 가득한 옥합도 없고 깰 것도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옥합 안의 향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집안에 가득 찬 향유 냄새, 내가 바로 그 향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냄새를 피우기 위해서는, 냄새를 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깨어질 때 향기가 납니다. 자신이 깨어지지 않고 자신을 드러낼 때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람유를 보십시오. 으깨져야 합니다. 기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나죠. 참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깨가 그냥 있으면 고소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으깨어질 때 거기에서 정말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으깨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머리를 들겠습니까? 우리는 바산의 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향유는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으십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그 향이 돋아야 합니다. 생명의 냄새를 풍길 때 가장 먼저 살아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명의 냄새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가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때 모든 문제가,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지요. 내가 못하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은요, 내가 주님 앞에 엎겨지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람이 나오네요. 사망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사망의 냄새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사망의 냄새 납니다. 나는 안 죽어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에게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 안에서 비로소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냄새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요, 전파력이 있어요. 생명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기도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 아침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왜 교회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좋아하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가 힘이 있어야 선교하고 힘 있는 교회가 구제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었으니 너는 교회를 해라. 그래서 또 제가 주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거기는 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속에 누가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곳에는 생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한 3개월이 지나니까 그 숲속인데도 한 60여 명이 넘어서 오더라고요. 생명의 냄새를 풍기기만 하면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을 교훈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저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있으면 그 고소한 냄새를 맡고 무슨 냄새인가? 사람들이 내게로 오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바로 향유옥합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리아는 주님께 평생 간직할 헌신을 드리게 됩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는 나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셈을 보면 그의 중심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할 뿐이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명분을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돈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마가는 어떤 사람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꼭 집어서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고자 활동하고 있었던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탄이 그 중심에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은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분명히 미리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판다라고 했을 때도 돌이킬 기회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그런데 평소에도 늘 그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평소의 신앙이 어떠한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내 신앙은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일까? 평소의 신앙대로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말입니다. 불신앙으로 살았고 평소에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사상이 부정적이라면 여러분, 이건 정말 고질병입니다. 예, 몸이 말입니다. 아픈 것은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부르짖으며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일 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완고한 마음 말입니다. 이건 고질병이에요.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그랬다면 바로의 마음을 주님이 고치셨겠죠. 왜 죽음을 선사하셨을까요? 바로는 완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있었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 봤을 겁니다. 평소에 자신의 고집과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처럼 평소에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순식간에 어느 날 그 선악과를 보면서 따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하와가 지나다니면서 분명히 동산에는 각종 실과가 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악과만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것 좀 먹고 싶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먹음직스러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이것이 평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의 신앙 언제나 점검하셔야 돼요. 내일이 있다라고 왜 생각하십니까? 인생 가는 것은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면 내일은 어쩌면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속에 마귀가 와서 너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먹어도 금방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영혼의 죽음이 왔어요. 주님과 단절이, 그게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단절된 사람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영벌로 갑니다. 주님과 단절된 사람이요, 사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망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영생으로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평소에 이 마음을 간파하고 어쩌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행위계약을 맺은 아담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갑니까? 아내에게 가서 그를 유혹하고 그는 남편을 유혹하고,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자, 이 300데나리온 가치 한 근의 향료는요, 노동자 1년의 품삯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한 사람을 위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붓는 게 이게 이성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낭비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1년치 봉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많이 버는 사람은 뭐 7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걸 말입니다. 땅에 부어버렸으니, 발에 부었으니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니 온 집안의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안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 부분적인 거 말고 말입니다. 온전히 내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할 때 나는 냄새입니다. 이 냄새가 내 집안에서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내가, 어떤 남편이, 어떤 자녀가 거역하시겠습니까? 순종하면서 연합하면서 하나 되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사람들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어쩌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런 낭비를 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교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절대 빈곤층의 고통을 아시면서 말리지 않을까?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한 번에 붙지 말고 극빈자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다. 지금은 구속의 때를 준비할 때다. 아무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이 달라요.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 무슨 영광 보시려 예수 믿습니까? 어쩌면 우리 앞길에 십자가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못 박아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안 지려 하니까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그렇게 무거운 세상에 그 온갖 모든 짐은 등에 다 지고 그리고 걸어가고 있으니 걸음이라도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까?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가볍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방의 갈릴리로 하셨어요. 납달리 첩의 자녀들이 살았던 그런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유대 땅과 이방인들이 사는, 원래는 이방인들이 아니죠. 호세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국제 결혼을 시켜버려 아수르 민족이. 그렇게 해서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는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나와 있는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역시 베다니,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입니다. 그곳이. 그런데 유다는 원래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유다의 심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훔쳐갈 생각, 그저 기부금 많이 받아서 착취할 생각합니다. 착복할 생각을 하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자는 것은, 하나는 사람을 돕자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가야바 대제사장은요, 예수 한 사람이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한 사람이 죽어 없어질 때 우리 민족이 잘 된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안 죽고 예수가 죽으라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왜 이것을 낭비하는가? 이것은요, 그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라고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만일에 다르게 생각하고 한다면 제 설교의 영향이 아닐까요? 나는 아니라고. 아니면 자기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상태를,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되는 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음성 양성 할 때 정말 코 깊숙이 찔러놓고 눈물이 나오도록 찔러가지고 확인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점검되어질 겁니다. 직접 주님이 점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누구의 말은 사람은 잘 안 듣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면, 아,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대부분이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1세기 후반경 교회 내에 이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유대 동족들 외부 압력으로 교회 안에 많은 변절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영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평소에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인은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이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를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 항상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을 위한 순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를 위해서 그 구속의 때를 지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눈앞에 돈이 목적이지, 이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직역하면 그녀를 버려두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경제적인 잣대를 좀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경제적인 잣대로는 헌신이 안 됩니다.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이해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믿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낭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념을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시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내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념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내가 주님을 섬겨요. 이것은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기본적인 모든 틀을 깨야 합니다. 신앙의 틀을 깨야 돼요. 통념을 깨야 합니다. 사고방식 깨야 합니다. 주님이 주라시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명일지라도. 온전한 헌신을 마리아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릇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 그릇으로 선택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도유하는 사건은 성경에 기록해서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다음 주간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걸 봤어요, 마리아도. 그리고 그의 남은 생에 순교까지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심령 속에 내가 예수님의 그 장사를 준비했구나. 왜냐하면 장사할 때 옛날에 유대 장례법에는 기름을 도유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한 이 헌신, 이것을 늘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할 것 없이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기념하고 있어요. 왜요? 온전한 헌신을 드린 사람이 지금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모든 자기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것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평생 간직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지시키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메시아를 팔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나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냥 제지만 시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속사적 계획을 밝히면서 뉘우치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기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6월절에 전국의 순례자들이 많이 운집할 때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소식이 다 퍼져 나갔습니다. 그들 무리는 다 알았습니다. 예수도 알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압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오늘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동서사방에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죽어난 영혼들이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알고는요, 키노스코, 알다, 부정관사 시제입니다.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관찰해보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라고 했습니다. 6월절을 지키러 오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런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날 때 이런 생명의 소문이 퍼져 나갈 때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소문이 아니라 이 생명의 소문 말입니다. 살아났다는 소문, 저 가정이 예수 믿고 복 받았네 하는 소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필요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치료받습니다.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환경, 풀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은 왜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죽이려 할까요? 자신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문제는 이겁니다. 나사로 때문에 너무 예수를 많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있었으며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떠나버리고 있었다. 가고 있었다. NIV 성경은요, 누구에게로?
가고 있었다. 자기네들에게로 향하던 그 세력들이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서서 가고 있었다. 나로 인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은혜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런 종교적인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물론 나사로까지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든가 종교 집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었어요.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고 생명을 중시하는 사고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며 내 물질을 때로는 이 마리아처럼 완전히 다 버리듯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입니다. 뭐 따질 거 다 따지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곳은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마리아는 계산 안 했습니다. 다 드렸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마음도 드렸어요. 예,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 제도는요,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전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생각 자체도 버리셔야 합니다. 예, 어떤 교회, 큰 교회 다니면 혹시라도 위로가 되십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왜소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십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체제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래서 성전 제도나 법을 지켜서 칭찬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교회 체제는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예, 생명 주신 주님처럼, 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생명의 사람 되어서 생명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두 부류가 나옵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가 하면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이제는 살이 사욕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 헌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온전한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